예, 오늘의 설교 제목은 우리 아마 성경 다음에 그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 이제 그 익명의 저자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인데, 제가 이 빌립보서 3장을 준비를 하면서 아마 그 익명의 저자가 이 빌립보서 3장에 근거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제목을 정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십니다. 다른 모든 것과 다른 것은 인간이 찾아 올라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한없이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고 우리를 찾으셔서 당신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열매를 맺게끔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찾으셨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상호 인격적인 만남과 작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신 후에는 우리도 주님을 마땅히 찾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 이건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목적은 우리가 최고의 걸작품인 이 새로운 창조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전과 별로 차이가 없다면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은 슬퍼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손에서 별로 쓸모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점점 더 완전해질수록, 완덕의 길에 갈수록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면 너무 기뻐서 기쁨에 이기질 못한다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은 왜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영적인 진보가 더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지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과 연관시켜서 제가 이 하나의 특별한 그 말씀을 반복을 할 텐데, 그 영적인 진보와 성장의 제1의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성숙해지려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이 바로 뭐냐? 아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산상순에서도 제일 처음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이 주님에 대한 그 굶주림과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그토록 찾고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습니까? 그 주님을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목숨 바쳐 갈급한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왜 적은 수가 하나님이 특별히 쓰셨고 또 거룩해졌고 완전한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건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주를 사랑한 거예요. 주의 뜻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성을 보면 평생 주님 한 분을 찾으려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마음을 가장 또 잘 표현한 것이 오늘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이에요. 자기가 보면은 세상의 모든 거 다 가졌다고 그랬어요. 나만큼 육체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너무나 그리스도를 찾고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하여.
즉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나는 정말 누구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아무 조건이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으니까. 또 내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의 그 사랑의 경지에서 그냥 어디에 있건 천국에 있건 지옥에 있건 환경이 좋건 나쁘건 그런 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했는가 하는 이 마음,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그 천국에 대한 8가지 혹은 9가지 복을 얘기하면서 아마 제1번을 얘기한 것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완전해지고 성숙해지고 어떤 그런 제1의 조건이 바로 뭐냐? 산상수훈에서 나오지만 영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 반드시 그런 자에게는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나머지 복도 바로 이 복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고파야 돼. 어디에 대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정도로 고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목숨 바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 눈알 하나만 빼줘도 사랑인데, 우리는 그 정도로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드린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사랑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바로 배부른 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영안에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배고픈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과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 성경에서는 자꾸 사람들은 예수 믿고 부자가 되려고 그러는데 정말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되고 다 비워야 됩니다.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53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줄이는 자들을 배불리셨으며 배부른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어떤 물질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그때 마리아의 창간을 할 때 굉장히 한 20세 정도밖에 안 됐을 거라고 보는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데 어떻게 이런 진리를 알았는지 몰라요. 뭐다? 부자는 다 공수로 보내버리고 가난한 자, 줄인 자를 배불리셨다고 하는 영적인 세계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고픈 자, 줄인 자.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자를 보면 하여튼 그냥 제일 우선인 거예요. 제1계명도, 십계명의 제1계명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주위에 다른 것을 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 없이는 그 일순간도 살 수 없는 그야말로 목숨을 다해 주님을 찾고 사랑했던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도의 하나님을 사랑. 우리가 정말 주님을 그 정도로 사랑하느냐? 말로만 무늬만 사랑이지. 여러분 생명 아깝게 드리지 않 생명을 다 바쳐가지고 목숨 들여서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그 사랑이 오늘 특별히 우리가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강한 게 정말 센 게 아니라 연약한 게 부드러운 게 센 거고 배부른 게 좋은 게 아니라 배고픈 게 좋은 것이고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비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고수만이 할 수 있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야말로 성경에는 그런 얘기들을 반복해서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그런 성숙한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고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 비워라. 또 가난하고 줄여라. 그렇습니다. 네. 보십시오.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컵 얘기도 많이 했지만 주님 아닌 것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이게 주님으로 채워질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채워지려면 다 비워야 되는 것이고 주님에 대해서 배고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비워야 채워지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을 다 비운다면 반드시 주님으로 채워질 것이고 이게 바로 뭐다? 주께 굶주린 사람이다. 이게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이것도 주님이 주시는 이런 마음이죠. 그냥 주님만 그렇게 사랑하고 찾을 수 있는 마음, 그게 환경이 좋다고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야말로 크로스비 여사는 그냥 일찍 침대에서 계속 평생을 생활했지만 얼마나 주님을 찾았고 하늘의 영광이 열리는 이런 영광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간절한 원함과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건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뭐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목마른 자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게 바로 뭡니까? 성령이신 하나님을 주신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문제는 마음이 높고 배부른 것이요, 설령 추구한다 해도 주님을 구하지 않고 자꾸 예수를 믿어도 다른 것들, 자신을 위한 것이나 세상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성숙하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오직 진리이신 그리스도 한 분만을 갈급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을 열어주시고 주를 만나게 해주시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답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악한 자도 자기 자신에겐 좋은 거 주는데 하나님이 왜 안 주겠느냐? 가장 좋은 거 준다. 찾기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야 하고 또 다른 것은 다 버려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고,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 지켜질 약속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무엇이냐? 제가 다른 면에서 이렇게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게 뭐냐? 이게 다 심령이 가난하고 낮아져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만하고 배부르니까 주님 안 찾잖아요. 배부르면 잘 안 찾잖아요. 그 정도로 낮아질 때까지 그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실제 살아보면은 좋을 때, 배부를 때가 아니라 가장 갈급하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맞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물 한 방울이 산에 떨어져도 그것이 흘러서 계곡이 되고 시내가 되고 강을 지나 바다로 가는 것처럼, 그야말로 그 스펀지처럼 하나님을 다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그런 낮은 자리에 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영적 진보의 제일 원칙은 뭐라고요? 언제나 여러분은 굶주림과 배고픔과 가난한 마음으로 찾으신다면 반드시 영적으로 완전한 단계에 이르고 그리스도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답을 다 이제 얘기해 줬어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아, 그거였구나. 자꾸 이상한데 엉뚱한 데서 찾지를 마시고 그거였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본이 된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자꾸 이렇게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것을 앞으로 향해서 나갔던, 끊임없이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딴 데 눈을 두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전력 투구해서 바라보고 달려갔다. 이게 보이지 않는 그 본향을 바라보고 달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본향을 얻지는 못했지만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고향을 바라보고 달려갔으며, 또 모세도 제1시적인 쾌락을 즐기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앞으로 보이지 않는 받을 상을 바라보고 앞을 향해서 전력으로 달려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왜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거쳐야 하느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본향 가기 위한 것이지요. 이게 궁극적인 목표인 거예요. 그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거쳐야 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것을, 그 약속된 것을, 그것을 오직 믿음 하나를 믿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시련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진정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냥 내가 믿는다고 한 것뿐이다. 믿어질 때가 오는 것이죠.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은 뭐 은사를 추구하고 그거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은사나 보이는 것은 사람한테 힘을 줍니다. 자신감을 줍니다. 내가 뭐 이렇게 은사를 받았다, 뭘 봤다, 뭐가 병이 고쳐졌다. 자신감을 주는 건 맞지만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은사 얘기를 하면 잘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려고 그래? 천국 가려고 그러잖아요. 영원 본향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목표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하죠. 그거같이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많은 은사를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속만을 믿고 가는 이러한 믿음의 선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지지 않을 때 이제 그 믿음의 훈련을 시켜서 그 어떤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고 나서 그걸 겪어야지만이 믿음이 나한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시련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그거는 그냥 지 믿음인 거야. 시련을 한번 내가 통과하는 것은 반드시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사람들의 과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약하고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리고 내가 그야말로 밑바닥까지 내려와서 가난해졌을 때 동서남북이 다 막히면 그때 가장 강하게 붙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배부를 때가 아닙니다. 내가 가장 약하고 가난해졌을 때 오히려 또 보면은 그 빌립보서 마지막에도 환난과 연약함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때 내가 강하다고 얘기했던 것은 주님을 가장 강하게 붙들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그런 어떤 믿음의 과정과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 이제 믿음이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경지에까지 이르러서 이제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지옥에 있건 천국에 있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롭고 선하다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조건을 따지면 이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형상을 본받음의 단계에 도달할 수가 없고 영의 해방조차도 모르는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한 것이지 성숙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사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 치고 믿음에 성숙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야말로 안에 그리스도의 어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사람이 적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뭐가 가장 중요하다? 그야말로 제가 계속 설교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길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하고 죽음의 인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들에 대해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전진해서 얘기를 한다면 영적인 진보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뭐 하는 것이냐?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값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원과 상급에 대해서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제목입니다. 근데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거저 얻게 된 것이죠. 근데 상을 받는다는 얘기를 더 많이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데 상을 받는 것은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값을 치러서 우리를 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상을 얻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구원에 대한 얘기보다 상급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열처녀의 비유 있죠? 달란트의 비유가 있죠. 그것도 다 상 받는 얘기예요. 자, 쉽게 얘기합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은 등 안에 기름은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미 성령이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진 거예요. 영 안에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등 밖에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릇에 여분의 기름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누가 하는 것이냐?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스스로 가서 값을 치르고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건 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값을 치러야 돼. 대가를 치러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에 들어가는 5가지 조건을 얘기했지만 가장 제1의 조건이 바로 뭐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날마다 어떻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혼생명을 이뤄야 된다. 자기 목숨을 이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얻는다고 해요. 이게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자기 하나 잃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생명을 얻습니까? 자기 생명 완전히 잃을 때,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죠? 죽음을 통과하고 죽음의 일을 거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혼생명을 잃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값을 치르고 나면 반드시 어떻게 되죠? 성령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기본이에요. 그 진리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아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해 주시고 간파하고 공과를 배우고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어떤 것입니까? 값을 치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걸쳐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완덕에 이르는 길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로역정의 길에 대가를 지불하고 통과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철로역정을 읽어봤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는 건 어떻게 얻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채워지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값을 주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혼과 몸까지 완전히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영은 거듭났지만 값없이, 그죠? 그렇지만 성화되고 영화되는 것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빌립보서 서신은 그야말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오직 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힘껏 달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지금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달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멸의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줄인 자가 복이 있느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냐? 이렇게 있느냐? 그 줄인 자를 하나님이 배불려 주시는 것인데, 그럼 무엇으로 줄인 자를 배불리게 하는 것입니까? 너무나 잘 알겠죠. 하나님이 줄인 자가 복이 있다는 것, 다른 것이 다 비워지고 줄인 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줄인 게 뭐예요? 배고픈 게 뭡니까? 뱃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뱃속에 뭐가 깊은 곳에서 놀라운 것이 나와야 되는데, 뱃속에 무엇이 있으면 배고파서 반드시 계속 먹을 것을 찾을 것입니다. 없으면. 그렇죠? 내 배 안에 어떤 하나님 아닌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배고프지가 않으니까 안 찾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프면, 쉽게 얘기하면 배고프면 줄인 것인데, 그러면 배고프니까 계속 먹을 것을 찾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이게 이상한 원리예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사람들이 모든 것이 갖추어지면, 잘 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뭐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것처럼 오히려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는데, 줄일수록, 없을수록, 가난해질수록, 어려움을 당할수록 주님을 찾고 신앙이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런 그 어떤 광야 생활처럼 이런 연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알고 찾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는 비결은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각과 같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과 같은 처지가 돼봐야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빌립보서를 읽어도 이 3장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이 10년 전 읽은 것, 1년 전 읽은 것, 어제 읽은 것과 오늘 읽은 게 또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엄청나게 바울은 이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구나, 한 목표 향해서 달렸구나,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같이 가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주님과 같아지려면 자신을 비우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체험이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조성되는 것이지, 한 번도 나 찾아보지 않고 자기를 비워보지 않고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이 범죄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어떤 게 두려운 것이냐? 스스로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여기며 배불러서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공감하시죠? 그렇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생각하면 안 돼. 배부른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굶주리게 하고 자신을 비우게 하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게 하나님의 긍휼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치고 마리아나 또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나 거기서 다 얘기해 주는 게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했습니까? 천하고 학벌이나 문벌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가난한 자, 없는 자에게 임했다고 그러지, 배부른 자에게 절대로 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게 성경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뭐를 하신다? 자아를 파쇄하고 비우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채우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본질에 들어가야 돼요. 자꾸 바깥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다른 얘기하거나 그런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오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겠지만,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누가 천국에 절대 못 간다?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유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서 꼭 부자라는 게 물질적인 부자만이 아닙니다. 부자는 천국 못 갑니다. 다 비워줘야 됩니다. 가난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넘어갈 수가 없다고 느끼는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오히려 정말 이기는 비결은 뭐냐? 오히려 난 할 수 없고 나는 약하다, 이걸 자랑할 필요가 있는 거야. 왠지 아십니까? 그때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 누가가 누구냐? 그 누가가 누구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 안 한다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푸라기라도 잡을 힘이 없다. 그때 완전히 손을 내려놓고 누굴 붙드는 거야? 하나님을 그때 붙드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다 이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승리하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 수없이 얘기했어요. 이게 나의 체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론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 이기는 방법을 통과하기까지에는 그래서 대가가 필요한 거야. 값을 지불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광야도 반드시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점점 더 영적 진보가 이루어지고 이제 완전히 믿음이 실제가 되는, 아브라함이 100세 믿었던 것처럼 그런 믿어지는 단계가 올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제가 아마 계속 설교를 하면서 보통 일반적으로 설교하는 거 다 반대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갈급한 환경에 밀어넣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이것을 수없이 반복되게 하시고, 그러면 놀랍게도 보이지 않게 알게 모르게 여러분 속에 하나하나 세워지는 게 있어요. 나의 육체에 속한 것이 다 없어지고 소멸되고 거기에 세워지는 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가 세워져서 완전한 경지에 이르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분명한 역사인 줄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교가 십자가가 축복이요, 고난이 축복이요, 영적인 시련이 축복이며 불을 통과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통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러지 않고는 속에 조각되는 게 없어. 그렇죠? 예. 금과 은과 진주는 반드시 불을 통과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불 통과하지 않고 원석 그대로 있으면 쓸모가 없는 것이죠. 하물며 나무와 풀과 집은 그 태워보면 다 태워지지 않습니까? 그건 천국의 상급을 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된 건 뭐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처리할 것 다 처리하고 다루실 것 다 다루시고, 그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외에도 또 우리가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이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해야 됩니다. 가치 있는 일은 딴 거 없어요. 영원한 거 말고 다른 건 다 100년도 못 가잖아요. 그죠? 다 가치 있는 일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사물이나 세상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근데 왜 그리스도 말고 다 버리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고, 그렇게 비우라고 다 버리라고 얘기했는데, 왜냐? 천국에 안 들어가실 작정입니까? 다 비우고 버리면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복 주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버리지 않고 비우지 않는다면 이게 천국에 안 들어가려고 작정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쓸데없는 것들에 가치를 두고 있어요. 이제는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왜 자신이 중요하고, 왜 세상이 중요하고, 업적이 중요하고, 자기 영광이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합니까? 이거는 다 뭡니까? 이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다 없어질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오직 가치 있는 것 하나, 오직 그리스도로 채워졌을 때만이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영적인 체험이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높은 체험을 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이 왜 그들을 이렇게 축복 주고 은혜로 대했을까 이렇게 살펴본다고 하면, 그들은 이미 그러한, 어떻게 보면 천성적으로도 그런 성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태에서 조성하기 전부터.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하여튼 그 하나님 한 분에 대해서 줄이고 진리를 구하고 말씀을 먹으려 하고 주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복이 임한 거예요. 그죠? 그런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끊임없이 빼앗으려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딴 데 관심 없다. 오직 진리 하나를 평생 추구하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가, 하나 될 수 있는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이러한 그 단순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한다면 우리는 만족하면 안 돼요. 어제의 은혜와 계시를 얻은 후에도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은 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받은 것은 이미 또 지나간 겁니다. 그것은 옛 것이 아니라 새 것이 아닙니다. 옛 것입니다. 또 새 것이 필요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은 끊임없이 주님을 여러분 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목표를 이루기까지 날마다 여러분은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다 이룰 때까지 쉬지 않고 추구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하여 질투할 정도로 영적인 탐심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건 탐심이 있으면 안 되죠. 오직 어떤 영적인 탐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을까? 하나 될 수 있을까? 또한 나아가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매혹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에게 이러한 성숙한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영적으로 진보를 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굶주림을 갖게 한다면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을 매혹시킨 거예요. 여러분을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본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면 뭐를 느낀다? 나도 그리스도에 대한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딴 거에 대한 배고픔이 아니라 부러운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정말 귀한 사람들은 뭐냐? 그 사람을 보면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봤습니다. 나 그리스도를 배고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굶주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한 고품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읽어도 그렇고요. 어떻게 저 정도까지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좋았던 문벌이나 모든 걸 다 버렸고 해로 여겼고 그리스도를 살아내기 위해서 그냥 목숨까지 바쳤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번역할 수 있는, 아예 생각을 안 했어. 뭐 말고는 그리스도, 그것도 어떤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그 정도까지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이게 같은 말이었지만 또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아 그렇구나, 아예 생각은 딴 거 하지도 않았구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구나,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리스도는 말할 것도 없죠. 제자들이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한마디를 했을 때 어떻게 해서 즉시 따라갔을까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확실히 그들은 그 메시아를 보면서 아 저분이 메시아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랬으니까 따라갔겠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400년 동안 이뤄내려온 아주 캄캄한 암흑의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랑이 있는데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이렇게 따라갔기 때문에 따랐지. 그러니까 주님을 보면은 나도 저렇게 됐으면 그런 배고픔이 생긴 겁니다. 굶주림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근데 드디어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런 아주 간절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또 그래야 기도에도 응답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면 나 저렇게 안 살래, 나 저렇게 예수 믿으려면 차라리 집에서 혼자 믿을,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을 보고서 정말 어쩌면 저렇게 향기 나는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까, 나도 좀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배고픔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여러분의 모에서 뭔가 이게 흘러간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향기가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사람 보면 지금 막 욕을 얻어먹는, 나 저렇게 예수 믿으려면 안 믿을래.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저 사람을 보면 감동이,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나? 저 사람은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을 보면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에서 얘기합니다. 오직 하여튼 바울은 그냥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리스도에게 미쳤고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 예? 멀쩡해도 미쳐도 그리스도. 아니 성경 전체가 그 얘기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그 탁월함, 엑설런스, 뛰어남, 특출함, 그리고 최고의 기함에 대해서 예수 말고 얘기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이 성경 얘기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얘기인 거예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은총만으로, 믿음만으로, 또 뭐죠? 성경만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비교조차도 안 된다. 어떤 데 보면 뭐를 비교하는데 나는 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감히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가끔 어떤 때 이렇게 비교하는 걸 들어보면 그것도 세상의 예화를 가지고 또 지 얘기를 가지고 설교하면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주 다음에 무슨 우주가 있고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이건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보이지 않는 것들에서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뭔지 다 아십니까? 그게 믿음의 세계에서만 아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는 만큼 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감히 뭐하고 비교하려고 그래요? 바울은 비교조차 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쓰레기로 여겼다.
그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서 힘을 다해서 추구했다. 이건 오직 한 가지예요. 아, 이 정도였구나. 아예 거기에 딴 것이, 다른 단어나 다른 것이 껴들질 못했어요. 일이나 사물도 그리스도에 관한 것조차도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의 인격, 이걸 향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느 정도였는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또 바울의 마음을 만져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경을 잘 읽는 방법이에요. 아, 바울의 그 만졌던 그 마음까지 들어가 봐야지 우리가 제대로 그 빌립보서를 이해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우리에게 그리스도 말고 귀한 것이 있고 점유된 생각이 있고 얽매인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에서 버린 것이 아닙니다. 비운 것이 아닙니다. 왜 비운다, 버려라 이 얘기를 계속했느냐? 진정한 의미에서 축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쓰레기인데 쓰레기는 버리기 쉬워요, 안 버려요? 아, 그 쓰레기는 버려야죠. 일부러라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쓰레기를 안 버리고 계속 안 비웁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버리기 쉬운 것인데 그리스도를 알고 얻는데 방해되는 것이라면 이것을 다 버려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 되어 완전해야 되는 것인데, 아니 그리스도보다도 감히 비교조차 하는 것도 어불성설인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간이. 이 설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까지 우리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아직도 귀한 것이 있다. 돈이 귀하다. 어떤 세상이 귀하다. 무슨 가족이 귀하다. 뭐하다. 이거 비교하면 안 된다. 비교 불가입니다. 비교 불가.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절대적으로 아까 그 4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는 데까지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참 할례당이라는 거예요. 할례당은 뭐냐? 할례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육체인 자신을 다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어떻게 한다? 다 반대예요. 다시 말한다면 육체인 자신을 더욱더 경멸하게 하시고 자신을 더욱 의지할 수 없게 하시고 절대 자신의 육체를 믿지 않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이것이 진정한 죽음의 의미인 거예요. 죽음이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육체가 죽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부활 생명이 오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놓았습니까? 조금도 우리의 유익을 구하거나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미혹해 하던 자아도 교만도 정욕도 돈도 자리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이건 수백 번, 수천 번, 수억 번을 아마 반복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과 환경과 사람도 우리를 조금도 요동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되면 그렇게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 되고 그런 마음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동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이 그리스도 말고는.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잃었고 쓰레기로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쓰레기로 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요동친다면 안 되는 거죠. 성령이 오직 시키시는 대로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기 때문인 게 이게 할례당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와 같이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이제는 어떻게까지 돼야 돼요? 단지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아까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처럼 죽고 그리스도처럼 살고 그리스도처럼 뛰어난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똑같이 되길 원한 겁니다. 그게 3장 몇 절에 나와요? 여기 3장 보면 10절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말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냥 바울의 오직 한 가지의 열망, 목표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이 시간 그리스도를 추구함으로써 오직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만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이거 하나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많은 시간을 100번 죽고 죽는 게 아니라 완전해질 때까지 고쳐 죽어서 다 내려놓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만 남았어요. 뭐죠?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모든 것은 다 버렸다. 해로 여겼다. 영적인 할례를 통해 육체가 죽는 것이 바로 자아가 파쇄되는 것이, 그리고 처리받는 것, 다루심 받고 불을 통과하는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 아닌 것들을 다 비우고 내려놓고 쓰레기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구나. 다른 게 축복. 왜냐?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지 말라고 해도 상을 받고 천국에 저절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우린 그래야 돼요. 날마다 또 죽고 부활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어제 우리는 또 새 사람으로 부활했잖아요. 이것도 또 다시 오늘 깊은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형상을 본받으며 점점 더 성숙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부활한 것도 다시 죽고 또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직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의 순환이 반복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진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를 다 끝나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만 남게 하십니다. 여러분, 죽고 부활하고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성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